어제 남자들 토요일날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하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오늘 제가 표현을 그렇게 잘할 줄 모르겠는데 오늘 서론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로또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들만 합시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로또야. 시작. 그러니까 남자가요, 로또가 좋으니까 좋아가지고 좋아했대요. 근데 가만히 남자가 좀 멍청하잖아요. 웃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대요. 너랑 나랑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야. 로또가 84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려요. 그죠? 이제 아는 분 있네요, 보니까는요.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로또같이 살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살아가는데 이게 뜻이, 생각이 마치가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답과 내 해답을 딱 틀을 정해놓고 요렇게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안 해주면 삐져요.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신앙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야지 돼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생각을 알아야지만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바느질에 능숙한 가정주부처럼, 볼륨 좀 조금 좀 줄여주실래요? 자기 장부에 통달한 상인처럼, 또 자기 배에 익숙한 선원처럼 우리는 성경에 능통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다른 거 능통하면 안 돼요. 뭐 누가 메탈 몇푼 야구 선수 우승했다, 누가 이혼했다, 누가 결혼한다, 이런 거는 되게 잘 외워요. 근데 성경은 잘 몰라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야구 군산 상고 야구부 아버지 엄마가 오늘 교회 나왔어요. 우리 교회 다녀요. 네, 어제 제가 전화 물어봤어요. 여기 야구 선수들 아세요? 야구 시합하고 연습하고 나서 선수들 어깨 보존해요. 아이싱해요. 끝난 다음에 어깨가 다 늘어나요. 아이싱 얼음 주머니 갖다 채워요. 그래야지 이게 정상으로 들어가요. 운동선수들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한 다음에, 시합한 다음에 아이싱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와인이나 위스키, 이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땡기십니까? 이거 이거 다시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글을 봤더니 와인이나 위스키를 이 감별하는 사들은 코가 생명이래서 코에다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왜요? 코 망가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화장하고 나서 여기다가 린스, 뭐죠? 얼굴에다가 이게 뭐예요? 이 화장품도 잘 안 바른대요. 이유는 냄새를 잊어버릴까봐. 향수도 안 바른대요. 이만큼 철저히 관리해야지 이 냄새가 귀하고 값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전부 다 수비,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신발, 구원의 띠고 전부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는 공격하는 무기예요. 운동 시합할 때, 우리가 싸울 때 약하다 그러면 무조건 방어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기억나세요? 메르데카 축구, 이거는 괜찮지만은 뭐 벤피카, 유명한 팀들이 외국에서 오면 아세요? 우리나라 팀들은 무조건 수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한 골 넣으면은 그거 막다가 후반전에 알지 여러분들, 무조건 수비하잖아요. 전쟁에서 무조건 수비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제는 마귀가 공격하면 어느 정도 맞고 나서 이제는 공격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라고는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은 그것이 공격형 무기가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에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능력. 우리 무기 가운데 첫째 무기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육은 아무리 여러분들 맛있는 것을 먹고 귀한 것을 먹어도 육은 또 먹어야 돼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혼은 우리의 인간에게 독서라든가 이런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혼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준 것,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보여준 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지 자라나요. 우리 영혼도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채우고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혼이 살이 찌고 내 영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고백해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이 영혼의 양식을 자꾸만 먹을 때,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 영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거룩한 체험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원래 성경 창세기 세상을 하나님 만들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다 어두웠어요. 혼돈, 무질서예요, 이 땅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질서하고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명령했더니 무질서한 질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은 빛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을 물리치고 여러분 무질서를 물리치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질서와 생명과 새로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에 새로운 가치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샘 검과 같아 우리의 영, 혼, 골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해요. 이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이 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 영혼, 골수, 우리 심령을 쪼개요.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어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재범률이 60% 70%래요
한번 죄 지면은 그 다음에 또 자꾸만 전과 2범 3범 죄를 또 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가 10% 이하로, 어느 나라는 4%로 줄었어요. 죄를 안 져요. 어떻게? 때려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고요. 우리나라도 소망 우리 기독교 교도소가 생겼어요. 근데 6%래요. 재범률이에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받게 하고 영적인 간증을 자꾸만 들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말씀은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어요. 식인종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식인종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또 들어가요. 여러분, 엘살바도르라는 곳에 휘튼 대학교 졸업생 5명이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비행기 타고 도착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사람 식인종들이 칼로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들은 실탄 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칼에 찔려 다 죽었어요. 식인종이었어요. 그 아들들, 그 아내가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그들은 살아요. 그 식인종들은 여자들을 먹질 않는데요. 이 여자들은 몰랐어요. 남편이 죽은 그 순교의 땅에 가서 살아요. 그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인종, 그 지역, 온두라스 지역 사람은 여자들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였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그곳에서 가리키며 증거했더니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방망이 하여.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와 같이 내 영혼을 때려요. 말씀은 방망이에요. 강팍하고 무디어진 내 마음을 때려요.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그 당시에 니느웨라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너희들의 원수인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일제 때 우리가 압박받을 때 일제보다 엄청나게 고통을 준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네에 안 가려고 도망가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게 왠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토해냈어요. 얼루요, 니네 성으로 보냈어요. 이제는 말씀 안 해오면 말씀 안 해주면 자기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40일 후에 너희 나라 망한다, 이 말만 했어요. 여러분, 뜨겁게 외쳤었겠어요? 여러분 죽어요, 회개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40일 후에 여러분 나라 망해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여러분 나라 망가뜨려요. 그랬는데 놀라운 말씀이, 말씀을 듣던 그들이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 성경에 12만 명이 돌아왔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죄송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제가 군목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요. 그죠? 용서하시오. 나도 좀 점잖고 세련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슬로우. 근데 조금 한 장 지나면 퀵 돼버려요. 30년 동안 군인들 설교하다 보니까 군인들 다 자거든요. 이 자는 아이들 깨우려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져요. 이게 30년 동안 군목사를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회 오려면 졸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내용을 선선히 조그맣게 한다고 전달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예요. 근데 이분 자서전을 보면은 설교 원고를 그냥 보고 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샌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왜요?
3, 4년 동안 저하고 익숙해졌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세뇌가 됐어요. 제 책인데 제 책임. 근데 말씀이 어느 땐 저도 그래요. 좀 세련되고 그러자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근데 습관이 돼서 고치기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쏘리.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찰스 피니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요 꼬꾸라졌대요. 떼굴떼굴 굴러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그들의 마음을 때려요. 왜요? 말씀은 방망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방망이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 본 예수님이, 사탄은 여러분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들의 직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 종들이 있어요. 누구냐? 마귀. 그 종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귀신은 성경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영적인 세계예요. 귀신이 도망가요. 근데 꼭 다시 들어와요. 와봐요. 우리 마음을 두드려봐요. 내 영혼이 청소된 다음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악한 귀신이 더 많은 쫄개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뭐를 채워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악한 영들의 세계를 물리치고 나서 깨끗해져요. 깨끗해졌다고 좋아지면 또 들어와요. 내 영을 말씀으로 더 많이 채워야 돼요. 이제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은 내 습관과 내 삶, 무의식 속에 나와요. 올해 조선일보 3월 16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3개월 만에 신혼부부가 이혼했어요. 이유인즉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떠나는데, 이 남자가 잠자다가요 자기 부인이 혜련인데 영숙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잘못 들었나,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 번 하면 되는데 집에 신혼여행 마치고 또 자는데 부인 혜련아 이래야지 좋아할 텐데 영숙씨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영숙이 없죠? 내가 안만 봐도 우리 교회는 영숙이 없어요.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전에 숨겨놓은 자기 애인이 영숙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자랑 남자 싸우다가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잠자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녹음했더니 진짜 잠자다 말고 영숙이 I love you 그랬대요. 이게 화근이 돼서 결국 이혼했대요. 무슨 얘기 같죠?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복도방을 운영하세요. 이 장로님이 저녁에 헌신 예배 4일을 보는데 여러분 255평 부르겠습니다. 무슨 얘기 같죠? 진짜요. 어느 은행 다니시는 분은요 그랬대요. 부용 예배 인도하다가 그렇잖아요. 돈 많이 쓰니까 235원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생각 안에 무엇이 나를 억압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말씀이 나가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 시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사생애로 지냈어요. 성경은 30년 동안의 역사는 거의 없어요. 2번 딱 나와요. 어릴 적에 할례 받으신 것, 성전에 가서 시므온과 안나 만난 것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30세부터 33살까지 공생의 역사, 이 터닝포인트 사생애와 공생애를 가르는 역사가 뭐냐, 요단강에 나가셔서 누구에게요? 요한한테 세례받았어요. 이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이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시험해요. 40일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40일 굶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형편을 알아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마귀가 유혹한데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인데 뭐 또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나눠놓는 거, 육신의 종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떡 만들어. 영어 성경을 보면 떡이라는 말보다 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때 주님은 마음속에 탁 말씀이 나왔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높은 새 올라가.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인 거 알 거야. 너 이름 높여. 너 자랑해. 네 힘으로 해. 네 능력으로 해.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유혹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네 힘 있잖아. 너 힘 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재주 있을 때 네 재주, 네 권력, 네 스펙 이거 가지고 살아. 아마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힘, 네 능력, 네 재주를 살아.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했어요. 신명기 여러분 6장 16절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툭 튀어나온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러자 사탄이 또 공격해요. 그래, 그러면은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 다 줄게. 나한테, 우상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세 번째도 안목의 정력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마귀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번 주 국민일보 금요일 신문에요,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있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메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동성연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동성연애 인정해달라, 소수인권 인정해달라, 이것이 만약 법적으로 통과돼 버리면 여러분 아세요? 군대도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트랜스젠더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이거 참 커밍아웃 하는 게 어려웠어요. 여기 나오는 여자예요. 저분이요. 옛날에 젊었을 때 혹시 여러분 김유복자 이름도 참, 김유복자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남자예요. 근데 이분이 여성으로 호르몬 주사를 늘 맞으면서 일생 동안을 지냈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요나라는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분도 동성연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인데 진짜 성경을 읽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끼리 끌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동성연애자들 쫓아다니며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사역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책에, 그 신문에 제일 크게 나와서 간증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더래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끌리는 성들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그 글에 나오는 김유복자라는 분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였답니다. 아마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연애자 카밍아웃 한 사람이에요. 저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텔레비전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을 많이 제가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 쾌락, 오해하지 마세요. 학문에다 성관계를 맺었대요. 근데 몇 년 동안 살지 못한대요. 쾌락이 끝나고 신비가 끝나면 다 떠나가더래요, 사람들이. 쾌락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들과 사귀었는데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질병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육세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유혹이, 그 쾌락의 재미가 자기 마음속에 빠져나가더래요. 이게 영적인 세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할 때에 지금은 허리, 너무나 이 젊었을 때 쾌락적으로 살아 몸을 못 움직여요. 75살인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쾌락의 끝을 달리다 보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지음받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적.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세상 유혹, 시험, 어떤 의지와 우리 수고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무장할 때 말씀은 악한 영들, 어두움의 세계를 쪼개며 그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손이야라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제자 훈련합니다마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듣는 것은 우리가 듣고 돌아가면 5%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제가 설교 얘기해도, 유능한 사람이라도 설교해도요, 여러분 죄송해요. 설교는 인격이에요. 목사와 성도 안에 인격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훌륭한 설교에도 은혜가 안 돼요. 이유는 듣는 것은 집에 가면 5%밖에 기억 안 나요. 오늘 여러분 뭐 설교 기억나요? 당신은 영원한 로또. 이거 기억해도 고마워요. 기억 못해요.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본형이 5%예요. 다 잊어버려요. 두 번째, 읽는 것은 한 10% 내지 15%가 나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하지요. 25% 내지 30%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잊어버려요.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암송하면 80% 기억돼요. 외우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봐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4가지 손으로 잡는 거, 제일 중요한 밑이 뭔 줄 알아요? 묵상이에요. 큐티예요. 말씀으로 딱 잡아야지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내게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나를 조명하도록 말씀 앞에 내가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제가 책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읽은 분이 있을 거예요. 참 유명한 베스트셀러. 오페라도 나왔어요. 제가 이전에 성남 아트홀에서 이 뮤지컬 봤는데, 이 영화 봤는데요, 이 오페라 봤는데 와, 막 심령이 뜨거워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거기 주인공은 맹의순이라는 청년, 연세대학교 졸업한, 이분은 맹관호라는 평양의 장디연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져서 피난 생활하다가 전쟁에 참여, 이분이 걸렸어요. 전쟁 포로로, 이분은 이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뭐 전쟁 포로로 이북 사투리 쓰니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북한군으로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소에 있어요. 한 달 만에 이분이 북계군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나가라 그랬는데 이분이 안 나가요. 이유는 여기에 중공군들, 북한 이 포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 통역해주는 의사들 옆에서 통역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내가 마다하고 나 혼자 편안하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27살 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이 없어요. 맹윤신이라는 청년이 통역해주는 사람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을 주는 약이 있어요. 눈을 감아요. 그리고 귀로 듣기만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3가지, 그가 한 영적인 무기가 3가지래요. 첫째는 말씀을 북한 사람들한테는 읽어주고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중공군들한테는 시편 23편을 그분이 중국어로 공부해서 시편 23편을 그대로 읽어줬대요. 기도해줬대요. 3가지 말씀, 예수님, 기도. 자기가 쓴 무기는 3가지래요. 놀라운 일들이 그 병동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의 참아 고통이라는 거 아세요? 팔이 잘라져요.
한쪽이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밤 잠을 못 자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때마다 맹을순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 맹을순이라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에요. 저녁에 늦게는 퇴근하고 의사는 없어요. 그럼 이 맹을순이라는 청년이 그들 옆에 찾아가서 그들을 왜 기도해줘요. 근데 신비한 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면은 수롭다가도 평안하게 잠을 자요. 그런데 이분이 27살 때에 너무나 과로해서 생명이 끊기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그분은 죽었어요. 그때 중공군 포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추도사가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반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중공군, 중국말하는 중공군 포로가 마지막 추도사에서 이분이 쓴 글을 제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맹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도듬도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한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님을 실어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들이 선생의 생명을 뺏어갔다.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 아침이 다 밝아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신 예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선생님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